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편 사람도 있고 그것을 들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오늘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난 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경건하게 동참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있었던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에는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때는 조금 새벽 기도가 힘들어도 이번에는 여러분 좀 결단하셔서 특별한 새벽 기도니까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신기하죠. 나귀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나귀를 끌고 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나귀 주인이 제자들의 말만 믿고 나귀를 그냥 주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빌린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거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농촌에 소가 산림미천이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나귀가 그죠? 중요한 재상 목록 중에 여러분 하나였던 겁니다. 교통수단이었고 요즘 승용차와도 여러분 같은 겁니다. 나귀가 묶여 있었던 동네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벳박에 맞은편 마을이다. 여기가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단이는 어떤 곳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과 머리에 발에 부었던 곳이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곳입니다. 베다니는 원래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동네 이름이 바뀌죠. 그죠? 행복하다, 즐겁다. 아마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마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전부터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안면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베다니 사람들이 나귀를 끌고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친분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만 700회 이상 등장합니다. 퀴리오스가 어떤 뜻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생각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든지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안이 소동했다. 딱 2번 소동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헤롯과 주민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2번째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수많은 사람들, 6월절 아니겠습니까?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금 다 모였던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여러분 환호합니다. 얼마나 큰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렬히 호산나를 외쳤고 그들이 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오늘 흔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왜 나귀 새끼일까, 그죠? 아마 조금만 생각했더라고 하면 아마 조금 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나귀를 타야 됩니까? 백마를 타야 됩니까? 여러분이 왕이란 뭘 타시겠습니까? 승용차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백마를 탄 나폴레옹 그림 보셨습니까? 보셨죠? 북한의 김정은 2019년도에 백두산 올라갑니다. 뭐 타고 갔습니까? 백마 타고 올라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죠? 집회하면 뭐 타고 나타난지 아십니까?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그죠? 동화에 나오는 왕자 뭐 타고 나옵니까? 백마 탄 왕자 그죠? 왜 백마를 탈까 보니까요. 제가 이 백마라고 하는 이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고 남자를 상징한다고 하고 강하고 권위가 있는 이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의미도 이 흰색깔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탑니다. 참 없어 보이죠. 참 초라해 보입니다. 메시아처럼 안 보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환원을 하지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이유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섬기는 거 봤습니까? 종이 섬기고 하인이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한 왕이요, 신하와 함께 마차를 타고 지방에 이렇게 순찰을 가게 됩니다.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마차가 눈길에 부딪힙니다. 이제 마차가 조금 파손이 되었고 신하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왕이 마차를 몰고 신하를죠 마차에 태우고 이렇게 갑니다. 한 기자가 사진을 딱 찍어서 신문에 딱 냅니다. 다음 아침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사고를 당했지만 신하가 왕을 무사히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기사를 이렇게 보고 이게 오보 아닙니까? 왜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았냐? 기자를 물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종의 행세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하고 환호를 했지만 진짜 오신 이유를 여러분 몰랐던 겁니다. 기독교는 백마를 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귀를 타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권세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모습이 되어서 끝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귀는 당시의 교통 여러분 수단입니다. 짐을 실으면 어디든지 여러분 가는 겁니다. 나귀는 그래서 짐을 지는 동물, 보통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뭡니까?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요,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려놔지지를 않는 겁니다. 좀 가볍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벼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세상에 죄만큼 무거운 짐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았을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몸이 바짝바짝 말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뼈의 기능이 뭡니까? 피를 만들죠. 영양소를 저장을 합니다. 뼈가 건강해야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죠? 뼈 빠지게 일하다, 뼈를 깎다, 그죠? 뼛속 깊이 사무치다, 그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뼈가 쇠하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몸은 말라가고 이걸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덜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담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죄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종려나무 그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이게 어디 나오냐 봤더니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에서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굶주림에서,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지금 당장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딱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여러 믿습니다. 그죠? 호산나를 막 외칩니다. 호산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 야망,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 마음속으로 지금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쯤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마지막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이 원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트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사의 조건이지만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는 성도 간의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빵을 하나 앞에 놓고요, 조금씩 떼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모든 성도는 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 모든 성도가 모여서 이 거대한 빵을 이룬다. 그래서 성찬식을 딸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에는 내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도 여러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미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게 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미사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선교사를 뭐라고 그러죠? 미셔너리, 선교를 미션이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성찬에는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뗀다, 이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찬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충성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성찬을 종종 이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로마 군인이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할 때 여러분 했던 겁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의미가 바로 오늘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다 참여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세상과 하나가 되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세상에 또 복음을 또 나누고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종으로 오시고 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 실현해 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늘 낮은 자세로 살게 하시고 늘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